아주 짧은 경전이 한 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두 번째로 짧은 경전인데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오온치성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보리법문 경전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우선 전체를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죽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례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 상, 행, 식, 무, 안, 이, 비, 설, 신, 의, 무, 색, 성, 향, 미, 촉, 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 집, 멸도, 무지, 역무득, 이무소, 듣고, 보리, 살타, 의, 반야, 바라밀다, 고, 신무, 괴애, 무괴, 애고,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제불, 의, 반야, 바라밀다고, 득, 안요, 다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 제, 일, 최고, 진실, 불허,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 반야심경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뜻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야심경은 다소 직설적입니다. 또한 직설적인 이유로 많은 수행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해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년 자신이 해석한 버전을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저만의 해석법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자재 보살입니다. 다음 구절은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입니다. 관자재 보살, 이 첫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관세음보살이고, 두 번째 해석은 더 합리적입니다. 바로 깨달음의 수행법을 수행 중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을 닦는 사람, 즉 수행자를 뜻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관자재에서 관은 관주하다는 뜻입니다. 관주하다. 관주가 무슨 뜻일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중에 달걀 프라이를 먹었다고 합시다. 달걀 프라이 모양 기억나죠? 좋습니다. 추석날 밤에 밝은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기억나기 쉽도록 구부러진 초승달을 떠올리십시오. 꼭 추석이 아니라 그저 초승달이면 됩니다. 좋아하는 나무를 떠올리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떠올리십시오. 이처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관조입니다. 물론 이건 초급 단계의 관조입니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르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도 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면 그 신을 떠올릴 수는 있죠. 영화에서 본 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맞춰주면 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가 높이 뛰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또렷해진다면 관조의 힘이 강해진 겁니다. 관조의 방법과 능력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을 수행을 관조하는 수행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존경을 담은 호칭이죠. 관자재 보살 1. 관세음 보살 2. 불법을 닦는 수행자. 관뒤의 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자제롭지 못합니다.
망상과 탐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멋진 남자를 찾고 남자가 예쁜 여자를 찾고 음식점 사장이 지금의 작은 식당을 대규모 상장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이런 망상을 하고 있을 때는 자제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망상과 탐욕은 사람을 자극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잡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제로움을 잃습니다. 자제로움의 전제 조건은 이완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모두 편안하고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몸 자체가 자제로워야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숨을 쉬는 상태는 자제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자제로운 것이 진정한 자제로움입니다. 다음 구절은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입니다. 행이란 행위를 말합니다. 선수행을 하고 있거나 선수행에 들어섰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입니다. 무엇을 행할까요? 극히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행심에서 심은 깊은 정도를 뜻합니다. 무엇이 깊을까요? 반야가 깊습니다. 반야는 무슨 뜻일까요? 청정한 지혜를 뜻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청정한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청정한 지혜는 오온치성과 서로 대치되고 반대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수보살님의 도량과 환경을 청량계라고 합니다. 청량해져야만 일깨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은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면이 청량한 상태, 청량계입니다. 따라서 냉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눈빛이 아니라 차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반야는 청정한 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자연스레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는 형체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야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청정한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청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형상이 없습니다. 공과 같이 형상이 없습니다. 바라밀다에서 바라밀은 방법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붙여서 함께 해석하면 이처럼 깊고 심오하며 청정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행하고 있을 때 또는 청정한 상태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수행 중이거나 아닐 수도 있죠. 불법만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제 수업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수행 없이 깨달음을 얻은 셈입니다. 육조예능도 어떤 법사의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깨달음은 오조의 가르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육조예능은 고향에서 금강경을 듣고 깨우쳤습니다. 즉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란 청정한 방법을 행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합니다. 여기서 조견과 오온, 개공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조견, 오온, 개공 총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견이란 선정에 들었을 때 또는 좌선을 할 때 관상하는 것이 곧 조견입니다.
관상 혹은 관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도 조견입니다. 좌선과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온 계공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조견이라는 단어를 내 생각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견은 빛을 조와 볼견이라는 동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혹은 내가 생각하기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서 나는 관자재보살을 뜻합니다. 관자재보살은 지금 돌을 닦는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깊고 깊은 청정한 지혜를 행하면서 오온이 공임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즉 오온의 근본이 공이라는 것을 이해한 거죠. 게다가 오온이 공임을 이해한 후에는 오온은 본디 공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고, 즉 고통과 재난을 해소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고에게서 액은 애군이 닥쳤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커다란 인과를 뜻합니다. 액은 재난이고 고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반드시 재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마음이 아프다고 꼭 재난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이 구절에서 액은 재난을 뜻합니다. 오온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고통과 재난을 이미 뛰어넘었고 이미 해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관자재 보살, 불법을 닦는 수행자가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아주 깊은 청정한 지혜를 펼치면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임을 이해하고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과 재난을 해탈한다. 다음 구절을 봅시다. 다음 구절은 조금 바뀝니다. 사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이는 사리자를 부처님의 중요 제자인 사리불로 해석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리자는 방금 말한 관자재, 즉 관자재를 행하는 수행자,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설명하게 될 상태, 이런 특유의 상태는 모두 관자재 보살이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모두 관자재 보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부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리자는 이미 제법 공상과 오온 계공을 증득하고 이해한 사람을 뜻합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인 오온치성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이건 좋지만 너무 두렵고 저건 좋으니 가지려 하면 오온이 생겨납니다. 관자재보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오온의 본성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사리자라는 칭호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후 사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리는 아름답고 오색영롱한 구슬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만년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다채롭게 빛나는 구슬은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죽은 후 화장을 해도 사리가 남지 않습니다. 청정한 수행을 통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 중 생명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일부 사람에게만 사리가 생기죠.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 그를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져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물건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리입니다.
사리 자체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생성은 되지만 부서지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태의 물질이죠. 오온은 본래 공이라는 이치를 이해하고 자신이 얻는 결과 역시 공이라는 이치를 이해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사리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존재하는 것, 발생하는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입니다. 공은 다들 알다시피 무, 즉 없다는 뜻입니다. 색불이공을 설명하면 이러한 존재하며 있는 상태, 특히 오온의 상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름다움 또는 두려움은 본디 공과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과 같습니다. 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불이공입니다. 공불이색은 바로 앞에 색불이공을 부연하는 말입니다. 있음은 결국 없음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개념을 더 깊게 설명하고 있죠. 색 즉 시공입니다. 색불이공이 아닌 색 즉 시공입니다. 원래 있음인 것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면 없음과 같아집니다. 공즉시색은 본래 없음인 것이 시간이 지나 있음으로 변합니다. 있음의 최종 결과가 결국 공이 됩니다.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죠. 저 진프티는 지금 50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60년 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저는 공이었습니다. 빈 껍데기는 있었을까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머리털도 없었고 생각, 심장, 눈동자, 의식, 심지어 영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였죠. 1960년대에 부모님이 결혼하신 후 태아가 생기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렵사리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공에서 출발해 무에서 유가 되고 공에서 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기 전에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 공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로 표현되는 육체와 물질은 모두 색이라 부릅니다. 그간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모두 색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에서 색즉 시공이라 했을까요? 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60년 후에도 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때 저는 없을 겁니다. 분명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길이와 60년 후면 저는 없어질 겁니다.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공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압축해서 필름 영화를 재생하듯이 빠르게 영상을 돌려봅시다. 예컨대 제가 살아갈 인생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100배 속도로 빠르게 돌리면 금세 끝이 납니다. 저의 일생을 촬영한 영화는 순식간에 끝나고 말겠죠. 저의 일생을 찍은 영화가 총 100시간짜리라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더 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100시간이나 드는 영화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쓱 재생하면 단 1초 사이에 저의 100년이 막을 내립니다. 우주 공간의 차원에서 보면 지구에 사는 인류의 100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죠. 찰나의 순간에 지나갑니다. 제 수명이 최대 100살이라면 제가 태어난 1964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공간이 번쩍하고 지나가며 공이 됩니다. 물리적인 존재의 법칙에 따라 비었다가 생겼다가 다시 비워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의 공공이나 다름없죠. 관세음 보살님께서
손오공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오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은 어떤 공간이든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지옥이든 바다든 거침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손오공에게 길을 양보해 줍니다. 하늘로 솟든 땅으로 꺼지든 자유자재입니다. 그것이 오공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공과 유는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모든 유는 공에서 비롯됩니다. 아시겠죠? 그 후에 다시 공, 유, 무로 갑니다. 우리의 내세 역시 공, 유, 무로 갑니다. 그 다음 구절은 수, 상, 행, 식, 역부, 여시입니다. 수상행식, 역부, 여시에 수는 감각, 각수를 말합니다. 즉 느낌을 뜻합니다. 이치를 이해했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본인의 각수와 감각으로 자신을 일깨웁니다. 상은 상상과 생각을 뜻하고 행은 행동, 행위, 실천을 뜻합니다. 식은 인지 및 경제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것들도 색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는 자신의 감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 자신의 모든 느낌 또한 공과 유 사이에 일어나는 순식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들 겪었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꼬마 시절에는 맛있는 사탕이나 멋진 장난감 하나를 두고 친구나 형제 자매와 다투곤 합니다. 서로 화를 내며 싸우죠. 그러다 다투면서 치면 씩씩 화를 내면서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그 일을 다 기억하고 어느 날 묻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니? 아니요. 이미 한참 전에 잊어버렸죠. 엄마,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유치했어요? 분명 그렇게 유치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동기는 뇌가 미성숙해서 유치하게 굴곤 합니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심리적 동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심리적 동요가 생리적 변화도 일으키죠. 툭하면 울고 또 울다가 결국 손발까지 차가워집니다. 큰 소리로 우는 행동은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큽니다. 심리적 변화가 세면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그렇게 3일을 울면 결국 병이 납니다. 3년을 울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을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전설 속 인물인 맹강은 만리장성을 10여일 만에 울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만리장성 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10여일 만에 울음으로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만리장성 스스로 백기를 들고 제발 그만 울라면서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각과 지각, 각수, 생각, 그리고 행위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자칫 진짜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무와 공으로 돌아옵니다. 모두 자신의 망상일 뿐이죠.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과거에는 사탕 안에 울며 불며 사흘 내내 제대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계속 집착했지만 어른이 되면 그 사실을 잊거나 부정하죠. 어른이 되어 평생 추구하던 것들도 깨달음과 해탈을 얻고 나면 결국 어릴 적 사탕 하나에 사흘을 울었던 것과 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중학생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옷도 안 갈아입고 지내는데 2달 만에 살도 많이 쪘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더 예쁜 여학생을 만나서 딸을 차버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헤어졌답니다. 그 후로 계속 먹기만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공부도 안 하고 허송슬만 보내고 있습니다. 스승님, 딸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타일렀습니다. 지금도 본바라면 더 멋진 남자친구가 생길 게다. 딸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 여학생은 한 달도 안 돼서 훨씬 예뻐졌습니다. 더 멋진 남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이 가꿨던 거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는 중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더 멋진 남자친구가 생길 거다. 정말요? 물론이지. 그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당연하지. 네가 공부도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한다면 누가 널 좋아하겠니?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었죠. 그 여학생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꿈에 불과합니다. 공과 세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리자, 깨달은 사람이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생각, 행동, 의식 또한 이와 같다.
저는 팔기 안 하면 일이에요. 팔기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정말로 못 삽니다. 부산 동네 사직동에 사는 임정택이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좀 자고 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슥 쓰러지는 거라요. 이제 그래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길래 홍삼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보양식을 먹었는데 잠이 줄어들어가지고 신경과에서 이 약을 좀 먹어야 된다면서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약 주시는 게 불안증, 우울제, 수면제 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자다가 이게 잠의 시간이 주니까 이제 수면제 용량을 늘렸거든요. 용량을 최고까지 늘렸는데도 하루에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잤는데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니까 내 몸이 아닙니다. 이게 몸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들고 눈은 쑥 들어가고 몸은 바삭바삭 말라가고 명치 여기가 손가락만한 게 벌떡벌떡벌떡벌떡 거기서 완전 심장이 뛰듯이 예, 명치 여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차가워요. 귀, 손바닥, 무릎, 발바닥 이쪽은 차갑고 나머지 다 뜨겁고 그때 손끝에 이게 막 벌게 열이 올랐어요. 손마디 끝에. 그래서 합장을 하면은 이게 한 2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합장을. 그 정도로 뭐 온몸에 열이 나면서도 안에 혓바닥은 전부 상해가지고 안에 혓바닥에 궤양이 이만큼 파여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한 8kg 정도 빠졌지. 정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걷지도 잘 못하거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 한쪽 구석에 이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쪼그리 갖고 버티고 있는 거래요. 하여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견디내지를 못하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눈물이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지. 더 이상은 이제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팔개 내공을 만나고 2021년 3월 12일부터 제가 팔개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걷지도 못한 내가 저거 1시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1시간을 쉬지 않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해보니까 한 10일쯤 했는데 잠이 한 30분 늘더라고요. 10일 만에 30분이 느셨네요, 잠이. 예. 안 믿어지시지? 와, 그러면서 잠의 질이 달라지는 거라요. 너무 개운한 잠. 잠을 제대로 자니까 뭔가 약간 에너지가 요만한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2, 3개월 일이 됐을 때입니다. 뛴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당시 정말로. 그런데 뛰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돌아지는 거라요.
한 4개월 일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수면제 한번 끊어보자 싶어서 끊었는데 한 4-5시간 자지더라고요. 그러고 낮에 잔다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눕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피곤하면 자고 그 잠을 좀 제대로 자니까 이게 막 굴럭굴럭 하는 것도 없어지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 열도 사라져 버리고 시린 것도 어느 사이에 없어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혓바닥에 궤양은 나았는데 흔적이 이만큼 이렇게 돼가 있어요. 지금도. 정말 그거는 저로서는 예, 저는 견딜 수 없어가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았습니다. 너무 좋지. 요즘에는 너무 행복하고 진심 공경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스승님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